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오늘 세 번째인데요. 감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시편의 기자 쓴 분이 이제 다윗이다, 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다윗의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그 삶하고도 아주 연관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참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네.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금방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때 금방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굴 속에서 지내고 망명자 살고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미친 척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왕이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왕이 되면 다 좋았나요?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안쓰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 보면요. 그는 그 아들들이 죽는 거를 계속 봤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또 죽어야 되는, 죽는 그것을 그 삶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 정말 자식을 잃는 것보다 또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걸 보는 것보다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됐지만 자식들이 계속해서 죽어간, 자기의 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고통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무엇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기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도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또 신하들이 또 아들까지도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기를 애워싸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아둘람, 그 다윗이 숨어 지냈던 아둘람 굴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셨던 선교사님한테 제가 아둘람 굴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를 안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왔다고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래서 뭐 굴 같은 걸 좀 찾아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히 아둘람 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굴이라고 하는 삶이 물론 안에 들어가면 아둘람 굴이 들어가 본 분들은 안에는 넓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수백 명이 그 굴에서 지내는 게 뭐 얼마나 넓고 굴이 아무리 편한들 거기가 뭐 그렇게 안락했겠어요? 뭐 공기는 제대로 통했겠어요? 거기서 음식을 해 먹고 뭐 그런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더 무서운 건요. 언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몰라요. 나와 함께 있는 부하들도 언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지도 몰라요. 이런 속에서 큰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이 청년들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업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그 아들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어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공부하면요 취직이 너무 잘 되고 페이도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제대로 취직을 못하면서 본인도 부모님도 이렇게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요
실업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이런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열심히 그냥 살다 보면 집도 하나쯤 장만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고 실제로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지간히 일하고 어지간히 돈 벌어서 둘이 열심히 해도요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에워싸여 살고 있어요. 은퇴하면서 아니면 이제 이후에 노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 보니까 네 가지 노인의 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병고, 질병,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빈고, 가난해서 돈이 없는 고통, 그 다음에 고독고가 있대요. 외롭다는 거죠. 외로운 고통. 그리고 무위고가 있다 합니다. 무위고. 이거는 어디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도 없고 내가 어디 속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스럽고 그 고통으로 인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제일 첫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마지막에 이 시편이 마무리되면서 그런 고통의 삶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고 두려움이 있었는가를 말씀하면서 28절에도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29절에도 여호와께 내가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이라고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그런 삶 속에서 두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고통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 고통의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의 삶이었고 시편 기자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는요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자고 해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삶에 아직 잘 모르겠어요. 또 말씀 안 하신 것도 있어요. 또 제가 그 정도도 다 모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삶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이 선하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유 그 사람 그냥
좀 착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고 완전하게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았다 이런 분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좋을 수 있고 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분이에요? 뭐 생각 많이 안 해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옳은 바른 액션을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그 행위는 이 사랑하심, 헤세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일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요. 내가 고통에 있고 때로는 고통 중에 두려움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은요,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요. 다른 민족들 조금 죄송하지만 얕잡아 봅니다. 저런 이방 것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뭐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최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익함을 선택하고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지 않겠어요? 항상 모든 일이 옳고 우리에게 최선으로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올해 돌아오면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취임 예배 갔다 왔잖아요. 20년 동안 섰던 강단을 게스트 스피커로 가서 이제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20년간 제가 쓰고 게스트 스피커 올 때 제가 소개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드렸는데 지금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그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게스트 스피커를 거기를 쓰니까 그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제가 지금 서 있는 강단에 또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만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보면요, 뭐 좀 후임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게 인간적인 기회보다는 좀 늦어졌어요. 제가 거기 정리를 하고 집도 그렇고 여기 또 이런 과정도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제 처가 이렇게 라이센스 트랜스퍼를 해서 사실 내가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단 다 늦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돌이켜 보면 정말 늦은 것도 또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내 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 이 아기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가 잘 의식을 못해도 내 편에 그 품이 가장 편안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그렇게 아기에게 그 아버지의 품과 같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마이 사이드에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망군에, 너는 창과 칼과 단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지만 너 덩치는 그냥 저보다 더, 제가 6핏인데 그거 이렇게 해보면 거의 10핏 정도 되는, 저보다 훨씬 큰, 여기 부딪힐 정도의 그런 큰 골리앗 앞에서 이제 어린 10대 그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울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람들을 보내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밀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랴. 누가 내 편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내 편이 아니라. 그럼 와이프는 내 편이에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편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 편이에요? 네. 대답은 참 안 하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 편이고 싶고 여러분도 제 편이고 싶고 또 그러시라 믿어요. 근데 저희는요, 사실 남편도 아내도 아내가 제 편이라고 좀 믿어요. 저도 아내 편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제가 여러분의 편이지만 여러분이 아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병문안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문제돼서 돈이 몇십만 불을 날렸다. 제가 그 마음을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할 수는 있지만요. 제가 그 빚 갚으라고 이렇게 매달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또 그 기도하고 있지만 또 그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의 문제를 다 제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능력은 제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내 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주장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다윗만 편이에요? 다윗만 그 편이고, 좀 목사님은 좀 목사니까 목사님 편인 것 같긴 한데 내 편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상황을 봐서도 나 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드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왜 죽으신 거예요? 저만 왜 죽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아기의 아버지가 그 편이 되었을 때 그 아기는 너무나 편안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편안히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 여러분 내 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이해관계가 저기 되면요 다 떠나요. 남편도 아내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힘들어요. 그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미국 생활하면서 갑자기 도로에서 자동차가 바퀴가 펑크가 났는데 가족 외에 전화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미국 생활 성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다. 우리 삶이 길거리에서 자동차가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걸 좀 도와달라고 누구 전화할 사람이 막상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그 정도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내 편이 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이 시대. 여러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옆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세요.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도요, 이 십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밀고 했어요. 그 구를 전달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넓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굴에 숨고 어디 광야에서 숨어 있고, 그 지금보다 인구가 많지 않고 무슨 장비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찾기 쉽지 않지만 찾으면 언제 금방 달려와서요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십광야에서 그 10사람들이 그 다윗을 밀고 했어요. 사울에게, 왕이시오, 다윗 여기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십시오.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은 쫙 에워싸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 시편 18편 말씀에 제가 다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그 고백들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에워싸여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제는 꼼짝없이 나는 잡혀 죽었구나. 그 같이 따랐던 사람들도요, 그 수천 명이 아닌가 몇백 명이라도 그걸 어떻게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쫙 아웃서서 이제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에서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전갈이 급하게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잡는 거를 그만두고 그 블레셋 적들을 대적하러 떠나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그래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께서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에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48절, 49절에 보면요,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다윗이 아유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뭐가 좀 잘 돼도 아이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내가 운이 좋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못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승리가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잡혀 먹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면요 두려움에 잡혀 먹혀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상황들은요 항상 두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잡혀먹기를 원해.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야 너는 다 쓸데없어.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너는 결국은 다 넘어지고 너에게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셔. 네 기도 절대 안 들으셔. 너는 결국 실패. 네 가정은 불행해질 거야. 계속 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뭐를 사탄을 줘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죠.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이 다수결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다 다수결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로 보면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10명은 갔다 오더니 똑같은 보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낙 족속 그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다 거인이에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엄청 강해요. 그들의 산성은요 견고해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그 성을 첫 번째를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직접 다 그걸 깨부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경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잡아먹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버릴 걸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다. 내가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20대 이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살려주셨어요. 그 1세대가 20대 이상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죠. 그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적각벌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택하면요 두려움에 잡아 먹힙니다. 두려워한 그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고통의 두려움이 그 막 밀려오면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두려워서 감사 제목이 안 떠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라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 다리오 왕한테 묘수를 쓰죠.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있는 쪽에 향해 기도한다는 걸 알고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그렇게 왕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괜찮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는 놈은 어디로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라. 근데 그 다리오가 참 총애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걸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여러분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다 그러면 아무도 못 보게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한 달만 참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두려움. 나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갈기갈기 찍혀서 잡아먹히겠지. 막 그 두려움이 막 사자가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잡히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탁 제끼고 보라는 듯이 거기서 그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엎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딱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못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아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나라도 없이 자기가 뭐 조금 출세했다 해야 그래야 포로죠. 그렇게 신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총연다하면서도 저렇게 어리석은 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가족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당시나 한국이나 서양이나 아마 그렇게 잡혀와서 그는 그렇게 남자로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던져지면서 다니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딱 떨어졌을지 몰라.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달려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 모아만 신하들 탁 집어넣어서 던지니까 그냥 땅에 닿기 전에 잡아 물어 뜯어가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 잡아 먹었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잡아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 막으신 거죠. 그는 죽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 상황 속에 두려움에 잡혀먹지 않기를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치고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사자를 두려워할 것 같으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으냐? 나는 상관없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꾸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빈소리 같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섬겨주신 분도 감사하고, 아니 이 친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정말 가난한 전도사한테 온 마음으로 시집을 왔는지 제 처가 시집을 와서 둘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처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서포트 할 수도 없고, 저희 장인어른은 그래도 믿음이 그때 없으셨는데 신학교에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유학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학비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 뭐 그렇게 해서 아이고 감사하다. 둘이 공부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미국에 왔어요.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샀는데요. 저희가 풀러 기숙사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그 하우징 오피스에 가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제일 싼 걸로 달라. 제일 싼 걸로. 그래가지고 그 얻은 아파트가 방 하나짜리 아파트인데 이 카펫이 전 지금 같으면 아마 거기 들어가 보고 나 여기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냥 이야, 이 미국은 그냥 방에 카펫도 깔려있네. 그리고 그게 신기하더라. 근데 여기에 전네 사람이 뭘 빵꾸를 이렇게 태워 먹어가지고 빵꾸가 이렇게 시커멓게 타가지고 있는데 그걸 갈아주지도 않은 그런 아파트.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 컴플레인 해가지고 갈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갈아달라고. 근데 그건 되지 않고 빛이 안 들어와, 빛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기 낳았을 때 가습기를 틀어놨더니 막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애가 천식도 생기고 뭐 그런 아파트에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거기 힘들게 지내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계속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97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터져요? 한국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이런 건 조금 기대가 안 되고 뭐 최선에 나중에 좀 도와는 주셨지만 힘들었어요. 학비가 밀리고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고 생활비가 없고 아이를 위해 1불짜리 장난감을 월마트에서 못 사요. 가스를 어떤 때 누울 때는 1불치만 넣어요. 그때는 1불이면 1갤론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아, 나 이러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나 보다. 내가 우리 가정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저나 제 처나 웃음도 잃어가고 말도 별로 없어지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을 쭉 읽는데 여러분 시편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루는 둘이 시편을 읽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을 둘이 우리 이따 하자는 것처럼 감사 제목을 하나씩 나누자. 당신이 한번 내가 한번 그리고 하나씩 주고받거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와서 너무 힘든데 우리가 또 임신이 그때 첫 해가 된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침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짐 싣고 온 박스를 뒤집어 놓고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그 박스들 또 펴놓고 거기에 이불 피고 잤거든요. 침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는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미국에 이렇게 여기 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유학을 오기가 힘든데 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기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걸 또 이렇게 IMF 터져가지고 뭐 어려움 더 있고 그러지만 근데 절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둘이서 나누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둘이 얼마 울면서 하나님께 막 너무 감사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싹 물러갑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이 쫙 물러가면서 이 안에 기쁨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든지 거기서 두려움을 선택해 잡혀먹을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계속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